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정체를 밝히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이 메시아라고 직접적으로 밝히신 적은 없지만 자신의 가르침과 행동을 보면 충분히 메시아임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시인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방해가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들의 생각이나 입장을 대변해주고 강화해주는 말만 들으려고 하고 그런 말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보고 싶은 현실만 보려고 하고 믿고 싶은 현실만 들으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말들은 이미 믿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의 틀을 바꿀 것을 요구하는 말은 무시하거나 왜곡하여 공격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카산드라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트로이 왕국의 공주였으며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폴론 신이 그녀를 보자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예언의 능력을 주고 프로포즈했지만 카산드라는 예언의 능력만을 챙기고 아폴론 신의 고백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아폴론은 그녀가 한 예언을 사람들이 믿지 않도록 저주했습니다. 아무리 신들이라 할지라도 한 번 준 선물은 다시 빼앗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예언을 사람들이 믿지 않도록 저주한 것입니다. 카산드라는 트로이 왕국의 공주였으며 매우 아름다웠고 또 예언의 능력까지 있는 완벽에 가까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 왕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갈 무렵 그리스군은 트로이 성 앞에 보통 트로이 목마라고 불리는 거대한 목마를 놓고 갔습니다. 이때 카산드라는 절대로 그 목마를 성 안으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 목마를 가져오면 트로이는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로이 사람들은 아무도 그녀의 예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로이 사람들은 성 안으로 목마를 가져왔고 그 안에 숨어있던 군사들에 의해서 성문이 열리게 되었고 결국 트로이는 그리스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카산드라 컴플렉스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해도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주지 않는 현상을 카산드라 컴플렉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도 카산드라 컴플렉스의 희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있었다. 요한복음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의 시간적 배경은 성전 봉헌절이라고 말하고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안 솔로몬 주랑이라고 말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먼저 성전 봉헌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전 봉헌절은 이스라엘 명절 중에 하나이며 히브리 말로는 하누카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이고 보통 이스라엘의 성탄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가 기독교의 성탄절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성전 봉헌절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주전 167년경에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셀루큐스 왕조의 아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하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더러운 것으로 여기는 돼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유대인들은 에피파네스 4세에게 대항해서
독립전쟁을 벌이게 되었고 그 결과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기념해서 성전 봉헌절이라는 명절을 만들어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독립기념일이나 광복절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 명절에는 유대인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이 강하게 타올라 로마의 관리들은 혹시라도 폭동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 봉헌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주랑은 기둥들을 세워서 지붕을 바치고 그 아래에는 긴 복도가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당시 성전의 주랑은 헤롯 대왕이 만들어서 솔로몬 왕에게 바쳤다고 해서 보통 솔로몬 주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랑은 광장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성전과 예루살렘 도시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주랑은 당시 아테네와 로마에 세워진 주랑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솔로몬 주랑은 로마의 포럼이나 그리스의 아고라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인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포럼과 아고라에서 토론을 하고 연설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솔로몬 회랑에 모여 율법에 대해서 토론하고 유명한 랍비들은 설교를 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소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예수님은 성전 봉헌절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솔로몬 회랑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순식간에 예수님을 애워싸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당신의 정체를 확실히 밝혀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정체를 밝히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고백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왔다면 세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온 후나 세상의 작동 방식이 본질적으로 변한 것이 없고 인간들도 본성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인간의 탐욕은 예나 지금이나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도 평화와 안식이 더 확장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간들은 여전히 폭력적이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메시아이며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둘러싼 환경과 현실에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 이후로 메시아가 오기를 더 간절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삶이 더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유대인들의 질문의 핵심은 바로 당신이 우리를 이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구원할 수 있느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려는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생이었지만 그들이 바랬던 구원은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구원과 그들이 바랬던 구원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가는 한마디로 승리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 제국과 같은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유대인 왕국을 만들어 주기를 바랬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한마디로 복권 한 장 사놓고 1등에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삐뚤어진 마음으로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대신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메시아관과 승리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잘잘못을 일일이 따져서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내리기도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너무 높은 곳에 계시고 너무 거룩한 분이시기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너무나 가까운 분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당시 유대인들처럼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줄 메시아, 승리주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결국 메시아를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욕망이 투사되어 만들어낸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참된 메시아의 사명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일 것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양들을 알고 양들은 나를 따른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미 구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미워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이중 예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내 양이라는 표현은 본질적으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멸망당할 존재였는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착하고 의로워서 더 진실한 사람이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은혜 받고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양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은혜 받고 구원받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미워한다거나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또한 백성들을 착취하는 사두개인들, 잘못된 권력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본다면 그들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의 양이라고 할 수 있고
모두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만 합니다. 양의 특징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 모두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라고, 증거를 대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그들을 납득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두 의미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궁극적인 진리는 이성과 과학적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그것을 초월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짜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당시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을까요? 우리가 믿는 진리를 과학과 이성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증명하려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진리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항상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다하게 된다면, 우리가 죽게 되면 영혼이라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영생, 구원을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시간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건강하게 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부유하게 살고,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하고, 시간적으로 100살, 200살, 이렇게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거, 그거를 성경은 영생이다, 구원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연장되는 그런 영생은 기독교의 구원이나 기독교의 영생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샤머니즘과 유교와 불교와 토속신앙이 다 기독교에 이제 잘못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영생하면 극락 왕생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주어지는 기쁨과 평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이 세상에서의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의 영생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망하며 두려워할까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아쉬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 이후의 세상에서도 동행하며 살 것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려는 영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은 죽음 이후에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먼저 누려야만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인 증거를 대라고 요구합니다. 증명해 보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언어로 신앙의 신비를 완벽하게 증명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 되어서 영생을 누리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너무 집중하고 집착하지 마시고 솔로몬 주랑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십시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 맺으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이 되었고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의 이웃이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카산드라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서 고통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믿음과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고 우리 세임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비록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증거를 대라고 요구하지만 그 증거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온 누리에 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노력한 것보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의 삶에 항상 함께 해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시고 수고하고 애쓴 만큼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